오랜만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들 마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인사를 오늘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사랑 노래 많아요. 제가 우리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한류, 걸그룹이나 아이돌들의 노래하는 노래, 사랑에 대한 가사를 쭉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도저히 말로 못 옮기겠어요. 그냥 음란하다 못해 끔찍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노래 막 부르고 다녀요. 어디 가나 한국 문화, 노래, 드라마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외국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한류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독성이 있다는 건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드라마들을 봐도 그렇고 노래 들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참 저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옛날 뽕짝 스타일의 노래나 발라드가 훨씬 나아요. 사랑에 관한 노래들 많습니다. 사랑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 어디 있느냐고. 사랑 좀 받아보자고. 그러다가 사랑에 실망합니다. 좋을 때는 사랑에 춤을 추지만 사랑에 낙심해서 죽는다고도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요?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주례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상담하는데 꼭 묻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왜 결혼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 조건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조건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의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본질과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만큼이나 사랑을 뜨거운 것으로 열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불같이 솟구치는 열정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내용과 속성은 오히려 차가운 것입니다. 냉철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며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 뜨끈뜨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적인 것 없습니다. 차가운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어느 정도 차가우냐 하면 일제 말기에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도 사람이 평안도 평양의 장대현 장대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 유명한 장로님 김일성이가 와서 무릎 꿇고 인사했다는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조만식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 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젊은 주기철 목사가 설교하다가 장로님이 예배 늦게 들어오면 됩니까? 거기 서 계세요. 주기철 목사가 하는 말에 조만식 장로님 나이도 훨씬 많은 어른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겸손히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가셨습니다. 일제 말기에 1943년도에 조선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국민의례라고 이 어거지 같은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직전 주일에 주기철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기를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찰이 들어와서 설교자를 끌어내리고 예배를 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을 각오입니다. 그 다음날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그렇게 결의하겠습니까? 사회자가 말할 때 모든 대의원들이 예 하고 대답했는데 주기철 목사 한 분만 달려나갔습니다. 아니요! 일본 경찰이 그걸 끌고 갔어요. 여러 달 동안 감옥에 넣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의 뜻을 꺾으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매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집에 가서 죽으라고 내어 보내줬어요. 기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첫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혼했던 오정모라고 하는 사모가 들어오는 목사님을 쫓아가서 반갑게 맞아 눕히고 씻기고 간병한 것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문을 가로막으면서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죽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세요. 만약 돌아오면 당신은 당신의 뜻을 꺾은 것이고 일제의 간교한 술수에 속은 것이고 내 남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 길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1944년 해방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오정모 사모님은 아침 저녁으로 더운 밥을 지어서 감옥에 넣어주겠다고 뜨거운 밥을 지어서 그 밥그릇을 가슴에 품고 가다가 젖가슴이 뒤어서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차가운 겁니다. 사랑은 냉철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교훈은 절대로 재혼할 때 믿음 좋은 사모님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차가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물론 사랑에는 감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신뢰하거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죽고 못 살아 하고 했지만 세월 가면 달라집니다. 미국에 여행 온 분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미국 별로 볼 것 없네. 나야가라를 갔더니 정말 대단하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야, 나야가라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을 모셔간 여행 가이드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빨리 끝나고 TV나 많이 받아 집에 가면 좋겠어요. 오래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감정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행동이요, 의지적인 결단이요, 헌신의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값싸게 사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값싸게 사랑을 구하지도 마세요. 사랑 그렇게 간단하고 뜨끈뜨끈한 거 아닙니다. 차갑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참고 견디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리스 터키를 갔어요.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서 계시록을 쓴 환상의 동굴 가봤고요. 그가 강제 노역하던 채석장에도 가봤는데 기념품을 하나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조그만 그림, 그 히랍 정교에서 말하는 성화가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사가지고 제 방에 가져다 뒀어요. 그 그림에 보면 머리가 벗어지고 수염이 많이 난 노인 둘이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노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림에 사랑 표시를 해놨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제 악수를 하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했지만 그렇게 썩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노인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의 사랑에 대해 말해요.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목회자가 신자들을 사랑해라. 신자들이 목사를 사랑해라. 그런데 마음속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속마음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시켜봤어요.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놈 없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왜 이런 거 시키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구하기만 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너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가슴이 뜨겁고 넘쳐서 저 집사님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좋아서 죽겠고 사랑이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 우리에게 없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미운 때도 있지만 당신이 만약 연약해지거나 어려운 때가 되면 내가 당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 답이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안에 있더라고요.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어쩌다 내 옆에 앉아서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랑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가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만 잘해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두 노인의 경우를 보았어요. 오래전에 목회하다가 두 노인을 보았는데요. 두 분이 같은 때 입원을 하셨어요. 같은 때. 제가 두 분 다 열심히 신방을 갔어요. 저는 병원 신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번 신방을 갔어요. 부목사님들도 가고 여전사님들도 가고 여러분이 갔어요. 그랬더니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가 있다가 교회 나가세요? 네.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권사인데요. 권사가 뭐 하는 건가요?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라고 세워준 게 권사입니다. 그러세요? 아니,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요. 나는 권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들이 저렇게 찾아오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절에 나가는데요. 우리 주지 스님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나 이제 태어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권사님 어느 교회 가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두 분이 같은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분은 그 병실에 제가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먹을 것, 죽, 밥, 반찬, 뭐 선물, 꽃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한 노인의 방에 가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안 해요. 그런데 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안 하는 노인은 탄식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음식과 꽃과 선물을 갖다 놓는 그 병실의 노인은 평소에 수도 없이 베풀었어요. 수도 없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노인은 평소에 손톱 깎은 것도 주기를 아까워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 없다는 불평 안 해요. 내가 베풀기가 바빠요. 베풀 사람 찾아다니라고 바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사랑이 왜 없나? 왜 사랑이 없나? 교회가 사랑이 없네. 목사님이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인생도 사랑받기만을 좋아하고 인색하고 불평 원망하는 나 같은 인생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욕으로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하다가 탄식하고 원망하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자매들을 불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당신의 약점과 고통을 내가 덮어주고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